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소경이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큰 죄를 범했다. 안식일 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일을 하였으니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을 하였으니 눈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침 뱉어서 흙 만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하고 예수님을 이제 책 잡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 앞에 우리 8장도 마지막 절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했다. 이렇게 된 것이 8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13장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이 13장 거기서부터 발 씻는 장면에서부터 뭐 15장, 16장, 17장의 기도까지 쫙 해가지고서 21장까지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까지 13장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 할 얘기는 12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장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나온 얘기는 별로 우리 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 그 얘기 외에는 별로 중복된 얘기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기가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복음을 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수많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런 소경 눈 먼 사람 눈뜨게 하는 것은 한두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실로암 물에 샘에 가서 눈을 씻고 온 이 사람의 얘기는 아주 다른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만 나오는데 그것도 1절부터 아주 평범한 눈 뜨는 사건인데 41절까지 긴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냥 이런 빛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소경이 물리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가 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각장애자가 눈을 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이 눈뜬 사람한테 계속 정말 눈뜬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야말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계속 이렇게 잡아놓고 비판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41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소경만 아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죠. 눈뜬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정 세상의 빛인 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경과 같은 그러면 사단의 권세 속에서 어둠의 권세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도 모르고 또 구원자도 모르고 또 인생을 전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다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눈 뜨는 것도 여기서 중요하지만은 이 얘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정말 깨닫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열린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또 우리도 얘기합니다만은 깨달았다. 나도 이제는 알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그러니까 드디어 마지막 때니까 그때 서기 한 100년이 막 넘어갈 때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핍박이 슬슬 일어나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많이 전파되었고요. 그런데 거기 7개 교회에 대해서 뭐 아주 순교한 교회도 있고 정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7개 교회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가리켜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첫 단계는 바로 순교한 교회일 거야. 그 다음에는 말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양이 나타날 텐데 거긴 예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가 모양만 있지 하나님 말씀도 복음도 능력도 없고 종교생활만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비웃는 그런 교회가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곤고하구나. 곤고하면 로마서 7장에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구주를 못 만난 사람. 그래서 곤고하다 뜻이고 그다음에 가련하다. 남의 보기에 참 불쌍한 거죠. 본인만 모르고 있는데 불쌍하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거기 우리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뭐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죠. 난 대단한 계시가 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단계를 그래서 눈이 열리는 단계 그리고 이 계시의 단계를 한 5개 정도로 제가 나눠볼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질문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 뭐 고쳐주려고 작정했던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소경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본인의 죄. 본인 뭐 태어나면서니까 뭐 태중에서 죄를 졌나? 본인의 죄가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시니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은 정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지 병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게 아니죠.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뭐 아주 그랬어요. 눈먼 사람 보고서 뭐라 하면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멀고 벙어리 됐다.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신다. 이게 병의 근원이 마귀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귀신도 마귀 졸개들이니까 그렇게 눈멀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병드는 건 바로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여기 이 사람처럼 태중에서 이렇게 소경이 됐다. 그건 문에 유전자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유전자가 멀쩡한 유전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 만드신 본래의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이게 손상을 입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몸을 주셨지만 제가 자전거 타가 쇠골 부러지고 또 잘못돼서 다리 부러지고 제가 계속 한 거지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계속 뼈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든 건데 우리 건강에서부터 영과 혼과 몸에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세상 문화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처럼 먹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돌아볼 때 아무것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가 선물 주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온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아. 하나도 후회할 것이 없고 정말 항상 떠오르는 해와 같이 대낮의 해와 같이 정말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비밀을 오늘 여기 지금 눈뜬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어요. 제일 먼저 이 질문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서 이거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죄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원인 설명해 주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참.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사람이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게 흙을 짓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서 제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아는 건 뭐예요? 사람 이름밖에 모릅니다. 예수란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 하나에 이 사람이 어떤 계시가 열렸는지 어쨌든 간에 뭐 손에 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여기 요한복음 9장에만 나오고 성경 여기만 나오는 거죠. 침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다 붙여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겠어요? 예수란 이름밖에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아니고 이름밖에 모르는데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아주 너무 간단해요. 예? 그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간단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믿음의 말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이 이제 이걸 보고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침 뱉고 그리고 흙 이기는 일은 이거는 이제 죄이기 때문에 안식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죠. 안식일 범한 것 보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이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을까? 그래서 그를 이제 예수님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이제 자꾸 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단정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위를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죄를 졌고 있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나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선지자라는 고백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생각나시죠?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기도 뭐 예레미야,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한테 물었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도 봐선 그런 고백이죠. 직접 너는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 보내부터 받은 사람은 그냥 사실 선지자죠. 제일 최고의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 17절에 말씀. 자, 세 번째는 부모를 신문한 후에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잡으려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사람 분명히 안식일 범하면서 죄인인데 죄인이 고쳤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해라.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이 사람이. 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난 죄인인지 아닌지 난 성경도 모르고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원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가 보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내 눈을 이렇게 고쳐줘서 나는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됐어요. 팩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전하고 여러 가지 뭐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가장 파워풀한 거 우리 가르치죠. Before, After.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봤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알게 된 거 이런 것만이 정말 내게서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당신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볼 수 없다가 저 사람 말한 말대로 예수라는 사람 말대로 했더니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거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도대체 저렇게 안식일을 범한 저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되겠는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33절에서 또 얘기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제 눈을 뜨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여기 35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래서 34절에 막 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조가 되니까 이 녀석 너는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녀석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이에서 쫓아내버려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여기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았다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만나고 싶어 찾은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도 지금 겨루어서 지금 사실상 이겼어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쫓겨나죠. 자기들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폭력을 행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시인할 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란 말을 안 쓰고 뭐라 했어요? 인자란 말을 썼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 꼭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주여 그가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우물가 여인에게 한 말을 이 사람한테 지금 하신 거죠. 똑같이 네가 바로 그 사람, 네가 말하고 있는 나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의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와 주님을 자꾸 분리하는데 사실은 네가 예수를 주로 오시라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 가운데 사신 것을 믿으면 그 뒷부분은 우리 구원자.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을 때 영접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모든 부분에 주님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했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딱 두 마디 하셔요. 자, 여기 39절과 41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거죠. 심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심판을 받고 도망을 가는 거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빛을 모르면은 그것이 어둠인 줄 모르죠.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전께는,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과 경험과 이론이 전부인 줄 아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 하나님도 내 눈을 열어줘 주시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또 시편 119편, 전체가 그 얘기인데, 105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께서 계시의 영으로 내게 역사할 때 드디어 오늘도 성경이 내게 어둠을 다니는 그래서 내가 이거 잘 몰라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큰 코가 깨지고 다치고 했는데 세월을 낭비했는데 헛된 것을 최고로 알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밝은 빛 가운데 나간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발에 등불입니다.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날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한 발짝 선택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사람 좋은 대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 그대로요. 뭐라 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실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잘못 선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말씀과 동의하면은. 그리고 생명의 빛을 생명 지금 얘기하는 자녀나 부부나 부모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명이 뭐예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의 방법이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예수님 마지막 설교 딱 요 결론만 딱 내리셨죠. 자, 문제는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만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내 눈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놀라운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저는 정말 평생 성경 읽기 하지만은 어떤 성경, 제가 별별 성경 읽기 표 가지고 다 하고 올해처럼 가장 줄여서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놀랍게도 내가 고민하고 궁금해한 거 그날 성경 읽기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반드시. 예. 그냥 내가 이 읽기 표대로 했는데 여기 내가 궁금한 게 거기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빛을 따라가게 하시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1절에 또 하나만 더 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죠.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 알아보고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9장 이 요한이 12장밖에 안 되는 이 간단한 내용에 왜 이 평범한 소경의 눈뜬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가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걷기로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후회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